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을 맞았습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며 나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교독문 34번으로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흙과 속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고 때론 악담을 듣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과 시련과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과 상처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1절과 4절 부른 후에 구양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도하기로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저희가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주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 심령이 또한 육체가 많이 힘들거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저희가 채울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들고 섰는 선출 목사님 기억하시며 참으로 세상의 누룩 가운데 저희가 낭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참으로 저희의 욕심인 양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히려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으로 죽음 가운데 공포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세계 각지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는 질병 가운데 있는 또 환우들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각 순서마다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의 죽을 때를 직감적으로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음을 직감한 사람은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해지고 지나온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꼭 남겨야 할 말을 적어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은 독립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중근의 이 유언을 통해서 안중근이 죽을 때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유언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에 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 그리고 야곱과 레아 부부가 묻혔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라헬은 그럼 어디에 묻혔는가? 라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인근에서 죽어서 지금 라헬의 무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사이쯤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들 세 족장들은 자신들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이들 족장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증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미 17년씩이나 편안하게 살았던 야곱 역시도 자신이 묻힐 곳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이야기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의 수준을 넘어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붙잡고자 했었던 것을 아들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야케브라고 하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 붙잡았던 형 발꿈치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잡았습니다. 제일 처음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그릇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물물의 돌뚜껑을 붙잡았습니다. 장인 라반에게서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롱진 염소 새끼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복강에서 형 에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누군가의 허리춤을 붙잡았는데 그 허리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허리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일평생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붙잡고자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붙잡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관련되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지럽고 번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가 야만족 고트족에게 침략을 당하여 로마가 망해질 때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14년에 걸쳐서 책을 썼는데 그게 22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기독교 국가가 로마와 동일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독교 국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아무리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과 대단히 비슷해 보입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할 만큼의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팽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수만 개 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수백만 명이 있고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난파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로마와 로마의 교회가 망한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성도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각 성도는 세상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도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은 옛 로마의 구습과 악습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일종의 피난처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이웃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썩어 멸망당할 곳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니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망해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순교를 택하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독재자에 맞서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쳤던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졌고 무한 경쟁의 악습 가운데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희생과 순교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아무런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그저 우리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만 것이죠. 사이비 이단과 별로 구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기독교와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붙잡았던 것들을 붙잡았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지만은 그 이전의 구습으로 돌아가서
구습과 악습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벼랑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나를 살려줄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바로 가는 것을 주저하죠.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멈칫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집트 땅에 있는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야 야곱은 이집트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아서 세겜 땅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끔찍한 살인과 폭력의 사건을 뒷수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가라고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에 초석을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의 최근 발견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집트에 정착했었던 고센 지역에 이 최근 요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이집트인들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셈족 계통의 문화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 이후로 이집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흔적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400년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망해버린 로마 기독교인들이 붙잡았던 것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찾고 붙잡으려고 했었던 세상적인 욕망들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어르신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의 상태나 기억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러니 제 아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 아내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은퇴하고 어디서 살다가 죽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에 결혼할 때에 신혼집으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 달맞이 꼭에 집을 한 채 얻어놓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살아보니까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리산 자락에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가 살아보니까 서울에도 살 곳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의 청와대 뒤편에 부암동이라고 하는 산골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서울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오성과 한음이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죽어 묻힐 곳이 어디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어쩌면 제가 오래 살았던 선교지였던 중국 땅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중국도 후기 기독교 사회에 접어갈 때일 것입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실체가 옅어지면서 문화적인 기독교로 바뀌게 되어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실체에 대한 의심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실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복음의 실체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후세대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의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런 분들을 돕다가 중국 땅에서 눈을 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했었던 일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서 노인들은 죽는데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마을의 전체가 빈집이 되는 그런 유령 마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집을 하나 수리해서 일본의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인들을 도우면서 살다가 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의 원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하나 얻어놓고 북한 원산에 그 최고의 농과대학이 있잖아요. 아마 통일이 되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 유학생들이 찾아올 텐데 그 유학생들 하숙치면서 겨울에는 금강산으로 비전트립 가고 여름에는 백두산으로 비전트립 가면서 학생들을 돕고 섬기다가 그러다가 그 땅에서 묻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죽어갈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니스트 형제 가정을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을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축구 감독이고 선교사고 목사입니다.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선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이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일하게 하실 것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축구팀은 우리나라 프로축구 1호 팀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친구의 고민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계속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를 옮기실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의 묻힐 곳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묻힐 곳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거창한 선교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구 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힐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적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어떠한 일과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묻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 대구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은 이 땅이 여러분들이 묻힐 막벨라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막벨라굴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좋은 정치인들 많이 없지만은 영국의 200년 전에 죽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국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러죠. 그가 죽기 얼마 직전에야 그 회기에 국회에서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윌포스에게 있어서 그의 막벨라 굴은 영국의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신다면은 그 비즈니스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막벨라 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순교가 되어지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순교인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어간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죽음은 순교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내가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 묻힐 그곳은 어디입니까?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야곱이 드디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험악한 14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말년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죽음 앞에서도 꿈꾸며 살았던 야곱은 드디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나가시되 그를 든든히 세워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승계하는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의 증표 막벨라 굴에 드디어 묻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세요?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야곱의 장례식은 어느 족장보다도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의 장례는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미이라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0일간을 고글했고 7일간의 장례 일정 가운데에 바로 군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그 장례 일정을 따라가서 야곱을 애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기자가 굳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영원히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17년의 이집트의 편안한 생활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아들이 이집트의 실세였는데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잘해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막벨라 굴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이어주어야 할까요?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서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요즘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평생을 공무원으로 생활하시던 한 부부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기부하고 인터뷰를 한 분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막벨라굴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겠습니까? 차를 물려주겠습니까? 땅을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야곱이 그 편안한 삶을 박차고 막벨라굴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 위에 우리가 죽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이 땅 위에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웃은 누구인가를 꿈꾸고 생각하며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그곳이 우리의 막벨라 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며 사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음으로 섬겨 나아갈 때에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유언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과 3절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바침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귀중히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속히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자제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이제 저는 올 추석에는 아마 대구에 남아서 이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 많이 나누시고 또 서로 감사하시길 바라고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시골로부터 무화과 말린 것을 잔뜩 받게 되어졌는데 제가 혼자 다 못 먹겠어요.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조금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말리신 건 무화과입니다. 돈 받지 않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음식도 나누시고 또 안부도 나누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기도를 나누면서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지난 1년간 성경 일독을 다 하신 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아직까지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등록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나면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책을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하셔야지 주문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회집을 합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시로 휴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민식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입원하셨는데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니스트 소혜영 집사 가정은 이제 직장과 집은 이제 계약이 되어졌대요. 10월 2일부터 들어가는데 직장과 아이들 학교를 잘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안요한 우리 김은진 선교사 후보생 여기 와 계신데 이 부부가 사실 원래는 싱가포르나 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훈련을 숙박으로 합숙으로 시킨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근데 그 기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일평생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